귀한 찬양, 성령 강림주일에 딱 맞는 참 기쁨의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우리 나갈 때 인사할 때 제가 주먹 악수로 잠깐 목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월에 무슨 감기냐? 코가 약간 따끔따끔하고 목이 약간 이런데 에이 설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좋은 우리 의사 집사님도 계신데 제 아내와 아이들은 갔다 왔는데 저는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판코레프랑 타이레놀만 먹고 더 심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는데 요즘에 또 새로운 코로나가 아마 대유행을 할 것이다.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또 대유행을 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3년 잘 이겨낸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늘 소망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모여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던 영혼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 위에서 서게 된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으시죠? 불안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단단한지 잘 모르고 거기에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진이 흔들리는 것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는 그런 모래 위에 서 있는가?
흔들림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조용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단지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을 향하여 이것은 믿음의 결단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나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집중하라는 것. 그것이 잠잠하라는 뜻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혼란한 심령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직 그만,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우리의 바램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좌절되거나 어려운 경기 가운데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내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에 이거를 믿었는데, 세상에 이런 것을 의지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 결론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 자신이 낳았던 자신의 아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고백인 것이고, 성령 강림주일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외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엔 다윗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과 다른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권력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부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명예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의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1번 되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이분은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미국의 이제 시카고에 있는 사람이고 대학교에서 법리학 교수이기도 하였고 또 신학교의 이사이기도 하였고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1873년에 이 가정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1873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화재로 인하여서 수백 명이 사망하였고 수만 명이 삶의 보금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화재를 통하여서 집도 모두 불타버렸고 섬기던 무디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에 가족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배에 이제 티켓도 다 해놨고 그런데 이 갑자기 화재가 났으니 내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떠나야겠다 해서 아내와 그의 4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서 그 무디교회, 불타버린 무디교회를 수습하고 재정부에서 자기가 또 섬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구될 상황이 많잖아요. 이것 정리하고 내가 따로 배를 타고 합류하겠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순항하던 이 여객선이 새벽 2시 손님들이 모두 잡는 그 시간 영국 선적 철갑선인 로키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침몰하는 배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배는 여지없이 침몰하였고 20분도 되지 않아서 배가 다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도 물속에 가라앉아서 곧 익사 직전인데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가 구조되었어요. 그런데 구조되어 보니 자신의 딸들이 없는 거예요. 4명의 딸은 영원히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구조된 이후에 스페포드 부인이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우리 딸들 사진과 전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 그 전보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영어로 Saved alone, what should I do? 나만 살았습니다. What should I do? 예, 가운데 영어로 쓰인 게 전보예요.
첫 문장이 쭉 보면은 Save the Lord, what shall I do 하면서 쭉 필기체로 쓰여져 있죠. 그게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네 딸의 사진입니다. 이것을 접한 스태포드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 절망 가운데 울면서 또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영어입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 my way, 평화가 나의 길을 강물과 같이 따라다닐 때,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슬픔이 성난 파도처럼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 때에, whatever my lot,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구어체로 쓰여 있죠. Thou hast는 you have라는 뜻이에요. You have taught me to say.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이라는 것은 괜찮아, 좋아 라는 뜻이죠. 좋아, 괜찮아. With my soul. 내 영혼과 함께.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것이 바로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이 탄생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던 블리스에게 이 자신의 찬송시를 주면서 찬송곡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 이후에도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자신의 네 딸을 바다에서 잃고 그 다음에 어렵게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마저도 일찍이 질병을 통하여 또 죽고 그런 슬픔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화가 강물같이 내 삶을 흐를 때라도 아니면 평화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운명이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괜찮아, 좋아, 내 영혼아 좋아. 이것이 스태포드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고백되는 찬송의 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삶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과 어려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